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것,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교회적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이 세우면 정책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이 세우면 그 리더십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도 말씀을 하셨고 또 불로도 이렇게 우레로도 자연 어떤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제 성경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울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세워져 있으며 또한 어느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연말입니다. 이제 내년 보직을 또 정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부터 안식년을 작정하시고 계신 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네 가지 이유 말고는 꼭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 사망. 두 번째, 본인 사망. 세 번째, 천재지변. 네 번째, 예수재림. 그 이유 말고는 모두 다 그곳에 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에서 우리는 애를 많이 써야 되고 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을 어디에 세울 것인가, 그게 굉장히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선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정교 학생회장 선거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제가 졸업한 김해가야고등학교 이제 사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독 후보 내지는 2명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고3 때는 4명, 5명이었나?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교생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후보자들이 소견 발표를 합니다. 1번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이런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첫째로 탁 하니까 옥상에서 누가 플랜카드를 팍 내리는 거예요. 둘째로 팍, 셋째로 안 했는데 셋째로 팍 내리고 막 다 웃고. 첫 번째 후보가 그렇게 소견 발표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 후보가 나타나서 저는 학생 회장이 될 것에 대한 그런 포부를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함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리깡을 들고 밀었는데 머리가 길면 이게 잘 시원하게 안 밀리거든요. 이렇게 결국 시간 관계상 고속도로 2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세 번째 후보가 나와가지고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교 옥상에다가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고3이었는데 참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번째 후보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회장이 꼭 되어야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잉태하였을 때 저기 해반천에서 용이 한 마리 확 와가지고 지금 우리 학교 주변을 한 바퀴 싹 돌고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싹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기 회장이 될 그런 운명을 타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견 발표를 했습니다. 몇 번이 당선되었을까요? 네, 4번이 당선되었고 삭발 투혼했던 그 친구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세상은요, 말빨 잘 통하는 사람, 확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 혹은 1번 후보처럼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이런 전략, 2번 전략, 3번 전략, 4번 전략에서 우리 학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처럼 저 비전을 크게 잡고 큰 포부를 가지고 비전을 크게 잡고 가는 사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고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설교를 들으면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딱 내세워가지고 바나바처럼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기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착한 성품을 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라는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반대로 묻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준비되어야지 하나님 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라는 명제는 틀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굴 쓰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든 스펙이 어떠하든 그 배경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세우고 내가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베푸시는가, 어떠한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11장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무엇과 연관지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을 필두로 해서 기독교인들을 때려잡기 시작한 거죠.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베니게는 이곳입니다. 베니게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포함된 이 곳이고요. 그러면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는 이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이 로마 제국의 세 번째로 큰 섬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자, 이곳에만 전한 게 아니고요. 안디옥까지 되어 있으니까 가는 모든 길에 다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은 유독 이런 구절을 설명에 넣고 있는데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황에서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이 구브로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이 여기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구브로 사람 역시 헬라인이기도 하고 구레네 사람은 거의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니까요. 흑인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그런 시대에 이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주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은 복음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은 안 들을 거야.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이니까 복음을 배척할 거야 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안디옥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곳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은 못해. 이곳은 안 돼. 그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안 될 것 같은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나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대도시에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이후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온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주요 요충지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중요한 교회를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까? 구레네 사람, 흑인, 구브로 사람, 헬라인, 안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은 되게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여기는 안 돼라는 생각을 버립시다. 지금 쟤는 못해, 나는 못해 라는 그런 것들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그것이 그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그 용호동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중고등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을 부흥회라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련을 못 하다 보니까 오만 것 다 튀어나옵니다. 가을 부흥회, 가을 성경학교 이게 다 붙여서 이제 그때 하는 거죠. 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이 와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요. 중고등부 찬양에서는 율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찬양팀은 유독 처음부터 끝까지 율동을 하더라고요. 애들 잘 안 따라할 텐데. 그런데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덩치가 이런 남학생과 옆에 친구들 세 명이 너무 섬세하게 이렇게 막 율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그래서 제가 앞에 딱 설교를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세 놈이 핑크 마스크를 썼어요. 덩치는 이런데, 야, 너희들 손이 너무 아름답다. 블랙 핑크 말고 핑크 블랙으로 데뷔해도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를 갈구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줄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물고 들어가야지 설교가 잘 통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회장인 줄 알았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총무 선생님 나와서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이 친구들이 교회 두 번째 나온 친구들입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진짜 회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얼굴로는. 근데 한 친구는 김해 사람이래요. 김해에서 용호동까지 못해도 1시간 반, 2시간 반. 네, 대중교통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여기 나올 것이지 왜 그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먼 거리를 교회 두 번 나온 친구가 가을 부흥에 수련회 와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율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전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전도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방전도도 안 될 뿐더러 관계전도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강한 그때에 거기 가보니까 안 될 것 같은 이 덩치 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가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율동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니까 과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신을 버리고 그런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파이팅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는 역사,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리더가 필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그 예루살렘 공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를 검열관 가서 확인해 봐봐. 자, 그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봐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선교사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인품에 흠이 없고 또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가르치고 성령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비해 두셔가지고 바나바 역시 구브로 출신이니까 그 이방 지역에서 통하는 게 있겠죠. 말이 잘 통하겠죠. 유대인들, 골수 유대인들 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요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제 꼰대 이런 설교를 하면 큰일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자, 이런 바나바의 성품을 딱 보니까 누구와 거의 비슷하냐? 스데반을 소개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7장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을 소개할 때 역시 착한 사람이었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또 다른 스데반에 대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 스데반과 같은 그런 일들을 또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딱 가서 보니까 안디옥에 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권면하기 시작한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자, 굳건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믿음, 바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전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했던 그 사역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울을 동역자로 청빙합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바울이죠. 사울이 다소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를 청빙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그 사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신자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다시 한번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달아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피난 보냅니다. 그곳에서도 사도들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알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 유대인들이 또 두려워 떨면서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 이렇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소가 저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210km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자,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그를 청빙해 와서 안디옥에서 동역하여서 1년 동안 큰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 용어는요, 신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롱의 의미고요, 어이구 예수쟁이들아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유대교와 구분되는 어떤 다른 종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유대인들만 섬기는 종교인데 이제는 저들은 헬라인도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의 정체성이 명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안디옥의 정체성이 명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조롱의 의미 혹은 구분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교리문답 설교를 할 때 이 대목을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저만 기억하고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감당하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리문답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은 나 역시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하시면서 너는 그냥 백경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백경태로 살아라 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 용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나타날 그 모든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역사들 속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께서 했던 그 길을 꼿꼿이 걸어 나아갈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받은 주의 백성이야 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알려주시고자 이 용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누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핍박자인 사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부터 나타날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본보기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키워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와 함께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 있어서 변치 않은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새롭게 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새 소망과 새 희망의 그런 삶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지들끼리 믿음 생활 잘하고, 지들끼리 막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하하하 하면서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믿음이 있다면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요,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런 예언을 하지요. 흉년이 들 거다.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들 거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자들이, 이방 신자들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여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너희들끼리 좋은 것 잘 나눠 먹고 그렇게 좋은 복음을 너희들끼리만 하더만 아이고 꽃이다, 이게 아니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은 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이 각각 자기 힘대로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이제 고백하고 섬기는 모습이죠. 신앙 고백을 넘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만 잘 모이고 우리 교회만 회복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표현, 섬김의 표현, 구제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그런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시고 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작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될 사람과 안 될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웠더니 정체성이 올바로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용어를 얻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만 있었습니까? 표현되어서 사랑과 구제와 섬김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계십니까?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것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그 몇몇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회심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워진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깨어 살고 계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이때까지 연합찬양팀을 만들어서 16년 정도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늘 수련회 할 때 혹은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일하시고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입니까 주님? 저 아이들입니까 주님? 이 친구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 사역을 했고 기도회를 인도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령에 꽂혀서 정말 새로워진 그런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부족하지만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현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존재로서 거기에 계십니까? 돌이켜봅시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늘 반복되는 일상 같은데 그곳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 있고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꿈꾸며 안디옥 교회 같이 우리 교회도 그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